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자막이 있으니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찾으시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서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회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감사,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회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매일같이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물고기가 물 속에 헤엄을 치고 살아야 되고, 새가 하늘을 날아다녀야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하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마치 뱀이 말하는 것처럼 해서 이 첫사람, 그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때 하와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본질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말씀이 추가된 거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하와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어요. 죽음이 뭔지 몰랐으니까. 그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마귀가 틈을 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 붙기까지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입니다. 그것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그 사건 하나로 인류 가운데 모든 재앙, 저주, 질병, 고통,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근원이 그 사건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인간에게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멸하신 참된 제사장이 되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사탄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믿는 자 속에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 이름으로 모든 흑암 권세를 결박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하늘 배경을 누리면서 살도록 천국 시민의 그 특권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과거, 죄의 문제, 현재, 사탄의 문제, 미래, 이 지옥 배경의 문제 다 종결되고 해결되고 완결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가지 영적 싸움만 싸우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모든 환경을 파고 들어와서 속이기 때문에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성경 66권이 농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하나로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를 바꾸고 운명이 기억되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의로 드리는데 최고의 감사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일단 선언적으로 성경에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이기 때문에 이 절기 이야기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이 중요한 세 가지 절기,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이 세 가지 절기,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감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또 건강을 지켜주셨고 가정을 지켜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이러한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 그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물질과 환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복 받으면 감사하고, 질병이 낫게 되면 감사하고, 이 모든 감사는 귀합니다. 당연한 감사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보다 더 큰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 그런 감사의 표시를 하라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이 왜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가? 단순히 그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으신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도록, 그래서 주신 절기입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가 있을 때에 그 애굽 땅에 노예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답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 다른 재앙들을 이스라엘의 이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이 다 모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장자가 죽는 그 재앙, 그 밤에 이 재앙의 구름이 갈 때에 집 문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의 구름이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다 남은 자들이 됐어요. 다 살아남았어요. 설령 그것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는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재앙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 피를 발랐을 때에 그 효력이 그 집에 임하는 것입니다. 피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그게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단순히 출애굽의 역사가 아닙니다.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 초실절, 또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맥주절은 말 그대로 이 맥주, 보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사실은 번역의 오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밀을 거두었죠. 밀.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번역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게 좋은데, 우리 그때 당시에 번역할 때 우리 문화가 섞여서 맥주절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첫 밀에 그 수확을 하거나 거두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둔다.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칠칠절은 일주일씩 7번, 77이 49 해가지고 77절, 49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루를 더 드리는 것이 오순절. 신약에는 오순절로 지켰습니다.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단순히 첫 열매를 드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 되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3,000명이 회개하는, 그래서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나가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이죠. 세 번째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 천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지날 때 이 여호와의 회막이 딱 텐트를 치게 되면 그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텐트로 된 자기 집을 그 회막 주변으로 딱 쳤어요. 초막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 초막을 다른 말로 장막이라고 해요. 장막.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특히 이 수장절에는 건기거든요. 건기. 이스라엘의 건기는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거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건기에. 그래서 건기에는 무슨 농사를 했냐면 과실수 농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 대신 수분을 취할 수 있는 그 과실수들을 심어서 그것을 거두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물이 없는 때에 물을 주심에 대한 감사. 그죠? 그것이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다 무엇이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맥주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초막절은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최고의 이유는 열매를 거둔 그 수확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감사절은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지만 영적으로 보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의미를 알고 그 절기를 의미를 알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음을 종교로 배웠기 때문에. 예수는 믿지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날이요, 가장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사실상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성탄절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런데 그 태어남의 목적은 죽음에 있습니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옥 권세, 지옥 배경, 사탄의 이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승리, 최대의 감사,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불신자들도 예수님의 특별함을 인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낮인데 깜깜해진 거예요. 대낮인데 깜깜해졌어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려져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놀라운 고백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군사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군사이기 때문에, 로마의 장군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배운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신의 아들이구나, 그거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훌륭한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묶어놓고 있어요. 사람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 고결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단순히 위인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에서 3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해가지고 세웁니다.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의 직무는 뭡니까? 백성을 적으로부터 지키고 통치하고, 그죠?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대속제물로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마다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혼이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게 그 한 분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하여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양이나 소만이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를 들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지구상에 보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200명이에요. 대한민국에만 자칭 예수가 200명이다. 자칭 하나님이 50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 한 분은 돌아가셨어. 문선명. 자칭 하나님이었는데 죽어버렸어. 살아날 거라고 했지만 안 살아났어요. 저기 6월절 주장하고 있는 안상홍 지인의 그 안상홍이 부활할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안상홍 따르던 사람들이 장례식 안 하고 기다렸다니까 부활할 거라고. 그런데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살아났어요.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나고 결국은 장례식 치렀다니까. 무덤이 있다니까 그 사람. 그래서 교리를 싹 바꿉니다. 어느 순간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면서. 요즘 길에 가다 보면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지를 내립니다. 6월절 지켜야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6월절의 의미는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의 십자가가 6월절이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렇게 종교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최고의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여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 같으면 사람이 찢은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찢으신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이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갈 때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갈 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복장에 이렇게 줄을 달아서 방울을 내놓습니다. 마치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달듯이 이렇게 방울을 딱 매달아요. 그 제사장이 이제 제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이렇게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제사장이 범한 죄가 있는데 그걸 해결받지 않고 들어갔다. 그 즉시로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방울 소리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이 줄을 당겨서 그 시체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그런데 그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다.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이 그 성소의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직접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오늘의 본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 필요했죠. 성소에 들어가려면. 왜냐? 죽게 되니까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뭐냐?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열려진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요 살아있는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은 수많은 길을 얘기합니다. 종교도 길을 말합니다. 철학도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종교재판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다른 이곳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늘날 교회가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놓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휘장이 이미 찢어졌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목회자, 교역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역자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달할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일반 종교들이 하는 그 기도의 행위와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었지만 베드로는 심지어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그래서 담대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담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겸손하면서 담대하게 성령 스타일.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누렸어요. 삶 속에서.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살았고 그들의 기도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살아 있었습니다. 전도가 살아났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을 받고 저처럼 교역자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집니다. 불신 상태의 심각성을 알고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안다면 전도는 삶 속에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억지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 그들에게 전도가 쉬웠냐?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오늘날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방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알고 이 불신 상태를 알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면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달려간다. 내 인생은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다는 것.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가 증언하는 전도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이 전도자의 성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무엇이 최고의 감사인지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을 환경에서 찾습니다. 수확이 많으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하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최고의 감사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후대를 준비시켜서 세월을 아끼는 그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알고 성령 충만해서 인도받고 역사를 누리며 열매를 맺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환경이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환경은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최고의 감사,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명,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날 때 전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후대를 통해서 이 증평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살릴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감사,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령이 새롭게 되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감사가 누려지게 하시고 시작되게 하시고 이 감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통해 미래를 보고 후대를 준비시켜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